자,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우리 성겸이하고 근원이 두 사람밖에 안 갔지만은 수련회에 안 간 친구들도 또 나중에 영상이 뜨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 20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다 찾았어요? 니사도 글 읽을 줄 알아요? 예, 그럼 같이 봅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더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읽었어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났는데 하란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씨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불신앙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려고 하면은 초장이 있어야지, 풀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양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리가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결단.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라. 다 줘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어불고, 예? 제일로 스마트폰 뺏어불면은 못 참겠죠.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일단 스마트폰 뺏겨버리면은 좀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예, 그만큼 그게 의지하는 것이 많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살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되질 않아요. 잘할 수가 없어요. 물도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당장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 사라가 좀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빼앗겨볼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촌이니까. 그런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났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은 형제인데 엄마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형제인데 그런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90살, 100살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웃었다 그런 뜻으로 이삭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이삭의 이름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무런 불가능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웃었지만은 근데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렇게 이삭을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할례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독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낳지 않았어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잘 모르면은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뭐예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그걸로 제물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 등짐에다가 번제를 드릴 제단을 쌓는 나무를 몇 개를 맺겠죠. 많이는 못 맬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거 알잖아요. 번제를 제단을 쌓는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겠죠. 네.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잡아서 이삭을 잡아갖고 제단 위에 올리고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딱 이제 아브라함이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네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그 말씀 듣고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양이 숲을 곁에 딱 이제 묶여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자,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뭐예요? 네? 첫 번째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떤 문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른들은 많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일도 생기고 또 위기도 만나고 또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예요. 갈등은 바꾸라는 뜻이에요. 갱신하라고 말은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답을 찾으면 돼요. 너무 쉽죠? 학교 공부를 그렇게 해보면은 1등 맞겠죠. 예, 답만 잘 찾으면 틀린 답을 찾아서 그렇지. 예.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왜 내가 체크한 것은 자꾸 틀린 답만 표시가 되는지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시험은요.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유혹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저 선악과를 보여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예? 우리가 맛있는 과일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도록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딱 심은 거예요. 이것 보고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예? 근데 그런 유혹에 또 잘 넘어가거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예,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청기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아직 청기골이 안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쉽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있어요? 질문이 우리에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테스트하는 거. 두 번째는 유혹하는 거.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는 유혹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 두 번째 제목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대속 제물. 대속이라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다 죽어야 된다. 하겠어요? 어렵겠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은 영원히 각인시키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가다가 순양을 보면은 뭔 생각이 날까요? 아, 내가 죽었을 자리에 저 순양이 대신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늘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은 뭐가 남아요?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이 흐트러져요. 우리가 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순양을 딱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참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읽었죠. 자, 17절 봐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 이 씨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덕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네 덕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 어떤 문제 위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각인 우리 체질화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이제 순양이 번제물이 되게 함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삭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